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이미 몇 차례 시편을 설교하면서 시편 전체 구조와 또 시편을 이렇게 한 편 한 편 나눠서 읽지 말고 1편에서 150편 전체를 우리가 마태복음 한 권을 보듯이 그렇게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편 1편 1절부터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미 몇 차례 설명을 통해서 다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부분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요약하면 정말 그 받은 복이 큰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전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그 언약의 백성이 보증으로 받은 율법이 그 손에 있는 사람인데 단순히 손에 들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가 좋은 사람,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살아보면 그런 이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 얼마큼이나 잘 사냐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시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고, 지난주에는 시편 여러 군데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받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설명을 시편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느낌이 안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감각적으로. 그래서 원문 자체에도 이중적인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원문 자체에도 감탄사가 볼 수도 있죠. 감탄형으로.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받을 복이여 라든지, 제가 이렇게 표현을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확 실감나지 못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받을 복이 참으로 크다, 이런 표현이죠. 그 사람이 받을 복이 얼마나 큰가, 정말 복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형식으로, 조건문적으로 이러한 사람 살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전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 삼기로 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그 언약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보려고 애들을 쓰는 이런 백성의 태도, 백성의 자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복되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정말 큰 복을 주신다. 이런 약속의 구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바꿔주세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놨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사람의 모습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하나 그려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가 얼마나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림이 마르지 않는 시내입니다. 이것은 졸졸졸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다른 시편과 다른 성경에서 큰 강줄기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그것이 강물에도 마르지 않는 그 강줄기 옆에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푸르름과 그 풍성한 열매가 맺혀있는 그 상태, 그렇게 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의 모습을 보면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심은 나무라는 표현을 쓰죠. 나무가 뭐 제대로 자기가 다리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그 물가에 누군가가 심어놓은 거죠. 누군가 심어놓은 나무. 저절로 뭐 씨가 날라와서 심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그 상태의 푸르름과 풍성한 열매 맺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보면 같이 읽으세요.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지어간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을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선택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크게 받고 있냐면 백성 삼기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선택했기 때문에 그 물가에 심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다 수동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성경대로 본다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뭐 히말라야 산맥가에 있는 요기들처럼 이렇게 명상을 통하여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들이 믿음이 발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태어난 순간 그 안에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에게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이렇게 수동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무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사된 그 풍요점을 누리고 있는 그 나무의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에 보면 그들이 받고 있는 복의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릴 때 이미 받으시고서 누리고 계시는 분들은 감사하면서 아멘 하시면 되고요. 아직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약속이구나. 그러니까 이 복이 내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소망을 갖고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내게도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아멘을 하시면 되는 거죠. 먼저 시편 16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으세요. 주님이야말로 내가 얻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신다. 나에게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 쓸데없는 것은 안 주시고 해로운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다냐면 내가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서 살기에 필요한 복이에요. 그게 필요한 복이겠죠?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복과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복은 좀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때 누구하고 자신을 비교해야 되냐면 비교 자체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시는 분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복과 주님의 백성이 아닌 분들에게 필요한 복이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이런 물질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미래 또한 단순한 만사형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전 과정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만 놓으면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들은 최우선 과제는 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을 되게 키우는 거죠. 이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는 복이 그냥 나 혼자 일하게 받으면 이게 복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32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이 어찌 길고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공개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이미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것을 간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의미로서의 저 사람은 복 받았다.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형태이든 또 얼마만큼의 약속된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 나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돼요. 내가 공부 잘해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내 가문이 좋아서 되었다고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지혜롭게 또 내가 그때 그 찬스를 잘 잡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녀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약속하셨던 복을 내게 베푸셔서 내가 그 복을 받은 겁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이미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치 자신의 것이냐 또는 스스로 쟁취한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잘 되어져 갈 때 더 조심해요. 그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겸손하게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런 나에게 약속대로 베풀어 주시는 복을 그것이 많고 적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내게 베푸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것을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34편 10절 보면 우리는 늘 부족하다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요.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주신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 부족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척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늘 부족해요. 늘.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으니까 늘 부족합니다. 만족이 안 돼요. 늘 부족해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리 충분히 받았다고 이렇게 보여져도 여기가 만족이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이 있는 거죠. 이 간격은 의외로 큽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저는 뭐 그만큼 가져본 적이 없지만 누가 100억을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겠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의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거죠.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은 우리가 자를 재고 스스로 척도를 이렇게 펼쳐서 재고 있는 이런 의미로서의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시겠어, 우리에게 있어야 충분히 어느 정도이고 어떤 것인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참 쉽게 나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대표적인 분이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는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유에도 처할 줄 알고.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기 싫으면 나는 부자로도 살 줄 안다.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나 내가 가난에 처한다, 빈곤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놓는다고 해도 나는 감사하면서 내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내가 유대인들과 사이에서 만약에 살아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속에서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그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내 아니라면서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빌립보서 썼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분이시죠. 나의 필요와 나의 충분함의 양은, 그리고 그 충분함의 질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는 시편 133편 3절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봅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물질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좌를 찾아오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인생이라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의 요르민덕을 보면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모든 인류는 이 죄로 인한 비참함 중에 살다가 비참한 결말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택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영원하고 완전한 비참함의 상태인 영원한 지옥 형벌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는 이 길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아무리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풍요롭다 하더라도 그 길이 이미 방향이 영원한 비참으로 정해져서 가고 있다면 이 사람이 무슨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고 있다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것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뭐 상관 안 할 정도로 이 영원한 생명의 풍요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있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2편 2절을 보면 이게 정말 나만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멸망한다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112편 2절 같이 봅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이 자손에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이 믿음과 아울러서 약속된 복이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유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냐면 이건 유전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유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동으로 믿음이 유전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의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에 비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하고 그를 위해서 믿음의 부모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를 양육하고 주의 말씀으로 교양으로 훈계하여 키우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그 부모의 슬하에 있는 자녀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하나님의 선택이 그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물론 저처럼 예외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기독교 가정이 아니고 아니죠. 저는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마음에 그 부족함이 있어요. 내가 좀 더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기도 아래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으면 내가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자녀들이 그걸 잘 모르지만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정신 차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 시작한 게 21살이라고. 그러니까 그 앞서 20년이 너무 아까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하고 있다면 그 자녀에게 분명히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다 구원받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에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복이 임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훨씬 더. 실제로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자손들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예를 들면 고넬료 같은 경우도 이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이 사람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을 때 그의 자손을 포함한 집안 전체가 다 은혜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는데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복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 좀 섭섭하죠. 왜 그러냐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백성들에게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아주 많이 약속하고 계세요. 물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서 그 때와 그 정도와 그 모습과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편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시편 37편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땅은 단순한 토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에서의 땅은 기업이에요. 그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 삶의 터전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삶의 터전, 그 땅에서 67편 6절을 보면 같이 읽어요.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풍성한 소출이 나게 한다는 거죠. 기업은 주셨는데 쫄딱 망한다. 그러면 그 복이 아니잖아요. 땅은 주셨는데 황폐해진다. 이건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맺어진다. 풍성한 소출을 주신다는 거죠.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제가 뭐 기복주의적인 그런 목회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힘겹게 사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 이렇게 풍성한 소출이 좀 맺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고 기도하면서. 물론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 믿음을 버리실 분들은 아니지만 그렇다더라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으니까, 기업을 주셨으니까, 장로님께는 목장도 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삶의 터전으로서 기업, 공장, 가게 또는 직장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왕에 주셨으니까 주신 그곳에서 이런 풍성한 소출이 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주세요. 그래서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약속이 있단 말이죠.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약속이 없는데 기도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땅에 그것이 가정이든 기업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풍성한 소출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도 돼요. 약속하신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100% 들어주셔야 된다는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할 뿐이고 응답하셔서 채워주시는 복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약속을 믿고. 장로님께서 좋아하실 구절이 있어요. 목장을 하실 때 107편 38절을 같이 읽어요.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십니다. 소를 키우시잖아요. 이것도 단순한 소, 양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농업이고 목축을 하시는 분들은 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장로님은 이 구절 잘 기억해 주시고 이거 갖고 기도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런 땅의 소출과 또 가축의 풍성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순히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혼으로 창조됐어야지 왜 육체로 창조됐겠어요? 육체로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육체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물질적인 것과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채워주시죠. 하지만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 128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성경은 불로소득, 일확천금 이런 것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불로소득자 없어요. 일확천금을 얻은 분들은 없습니다. 다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주를 믿고 열심히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최선을 자기 삶에서 다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한 수고가 이만큼이라면 거기에 이만큼을 더 얹어주셨던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걷어먹고 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불로소득을 꿈꾸면 안 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면 안 돼요. 혹시 불로소득이 발생이 됐으면 좋은 일이었습니다. 내 배가 치우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내가 일한 만큼 먹습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내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생업과 기업을 허락하셨으면 그리고 그것에 종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거죠. 첫째는 내 수고의 열매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는 만큼 얻는다는 거죠. 수고했는데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잖아요. 그것을 보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에요. 이미 이것을 얻으신 분들도 있고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은 끝을 봐야 됩니다. 설교 한 편을 3번에 나눠서 할 수는 없어요. 저번 주에 다 못해서 오늘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가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왜 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이런 약속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가 심겨져 있는 그 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묘사예요. 비유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어느 때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 그 메시아의 나라에 살게 될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서 60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심기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심은 나무다라고 해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한 자들이에요.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죠. 주님이 심은 나무라고. 또 61장 3절을 보면, 이건 제가 이렇게 기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른다. 하나님이 손수 심은 나무. 근데 어디다 심어놨냐면, 여러분들을 어디다 심었냐면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 그런데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서 17장 8절을 같이 읽어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 깔았거더니 잎이 언제나 푸므로 무더기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 구절은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복의 상태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시편 1편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 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에스겔 47장 12절을 보면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지금 시편 1편에서 흐르는 그 신의 그 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물가에 심은 나무를 똑같이 말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강이라고 좀 더 확대해서 부르죠. 그런데 이 물의 출처, 근원을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했어요? 성소. 성전에서부터 나왔다. 이 성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되었고요. 그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이나 또 이 선지자들이 글을 보면 이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의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요. 이런 계시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는 최종적인 하늘나라, 천국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것을 그대로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지금 천국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뚫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 광경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으로 지금 이것을 본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그것과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그것은 동일한 것이에요. 지금 하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흐르고 있는 그 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을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만 열매를 맺어요. 예수께서 아예 나무에 뿌리시고 줄기시고. 이 시편 1편의 이
복 있는 사람으로 묘사된 이 나무, 그것의 그 푸르름과 아주 풍성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지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예수께서 그 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제가 이미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드렸고 전해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특히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잘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께서도 직접 본인이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제사와 속죄와 이런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구속의 은혜와 역사에 대한 예표라고요. 예고편. 이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 하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을 주고 치료하여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풍성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 환상을 보고 있고요. 사도연이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그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물이 흘러나와서 그렇게 푸르르게 그렇게 복 있게 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된 이 복 있는 자의 삶과 상태는 그래서 계시인 거죠. 단순히 좋겠다가 아니라 이건 그래서 계시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복 있는 자로 살 것인가? 누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인가? 그것을 계시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와 하나님이 백성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보증으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받은 자들.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가는 생명의 영생의 강에 심기워져서 거기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수, 그 생명력을 공급하고 그것을 인하여 그 영혼이 푸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용도가 있어서 그에게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그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릴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시편 1편이 말하는 그 복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삶이 좀 힘에 겨워서 또 우리 삶의 이 지경이 좀 척박해서 마음도 아프고 좌절되고 낙심될 수도 있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 약속을 잡으십니다. 여러분을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냥 덩그러니 너는 내 백성이다 저기서로 던져놓지 않으시고 그 자녀로 택하고 부르시는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요. 요한복음이 그 약속을 하고 계세요.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붙드시는 주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복 있는 자로 살도록 해주실 거죠. 그렇게 믿고 기대하시면서 또 내게 약속대로 채워주실 때마다 감사하면서 증거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